인류 역사 중에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 많았지만 모든 노력이 헛되입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영원히 살려고 했지만 그의 노력은 헛되었습니다. 이번에 리비아에서 가다피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얼마나 참 비참하게 정말 비참하게 죽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모델 중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멋있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 중에 저는 아브라함을 꼽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죽을 때 아주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행복한 죽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한 죽음. 아브라함은 참 175세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죽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잠자는 것처럼 평온하게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도 감격스럽고 은혜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의 수고와 염려로부터 해방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거다. 의인의 죽음 하나님 귀중히 보신대요. 또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보니까 낙원으로 옮겨지는 기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의 죽음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의인의 죽음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죽음은 두렵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 두려워해요. 희망이 없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 음부에 떨어진다. 음부에 지옥에 떨어지는 걸 죽는 거예요. 악인의 죽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처럼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그 모델들이죠. 나는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중에 저는 늘 아브라함을 손을 꼽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어요. 또 우리가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받은 임금님입니다. 또 노아도 있죠. 주님이 말씀대로 살다가 노아는 가족을 구원했어요. 가족.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지 않는 새 세상에서 가족들을 살게 했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아직까지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노아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에녹은 죽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어요. 또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고 했어요. 또 다니엘은 용민스러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요셉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야곱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또 에스더는 믿음의 기도, 또 이삭은 순종함으로 엄청난 재벌의 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결실 받는 그런 큰 복을 받았어요. 루디아는 동역자의 복을 받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들을 다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평생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고 또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랬는데 이제 말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마치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사업도 부흥하고 다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쓰지를 못한 거예요. 쓰지를 못한 거예요. 참 그렇죠? 우리말에 돈 벌어서 쓰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모세라는 이 인물을 살펴봄으로써 이 죽음과 또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에서 온갖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시켰어요.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홍해를 갈랐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끈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죽기 전에 꿈을 주셨어요. 꿈. 그 꿈이 뭐냐면 느보산 이 비스가 고물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활하게 펼쳐진 땅을 보여주세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 서해까지 유다 온 땅, 남방, 종려의 성,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 땅의 면적이 온 땅입니다. 땅 전체를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그 옛날 고대사의 그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생활, 습관, 관습, 풍토를 알아야 돼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땅을 굽어봤다라는 것은 고대 시대에 그 땅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적인 그런 장치입니다. 땅을 굽어봤다. 이것은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소유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죠? 그래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유권을 준다는 거예요. 즉 높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모세에게 보여줬다는 건 모세에게 소유권을 줬다는 그런 의미예요. 소유권을 줬어요. 이게 정말 땅의 그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눈에 보게 했지만은 뭐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아니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는 땅을 보여주시지만은 그리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돈은 많이 벌었는데 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이 땅을 너한테 줄 거다. 그런데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쯤 되면 그냥 얼마나 또 하나님께 친구 같으니까 하나님 친구처럼 대해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뭐 다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만 나라를 세울 거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에 땅을 보여주시면서 들어가지 못할 때 얼마나 또 모세가 또 이렇게 기도할 법한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120세입니다. 이 오늘 7절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정정했어요. 기력이. 정상까지 올라갈 정도니까 얼마나 정정했겠어요. 신명기 21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나이 120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왜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결정한 걸까요? 왜 그랬어요? 이유는 한 분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한 분을 분노하게 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막 달려들었어요. 모세에게 막 달려들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바위에게 말하라. 바위에게 말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위에게 말만 해라. 바위에게, 바위를 향해서 말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 물 나와라.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막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위에 대해서 물만 나오라 했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오면 이거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라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형편없거든요. 이건 도저히 이 백성들은 이게 야단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노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이게 좀 안 좋은 사건을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저런 사람들 벌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의감입니다. 그 정의감이라면 뭐예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깨끗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분노는 내가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의 사람들은 이 분노를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쫓아가서 막 벌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다피가 잘못을 했지만은 이 어떤 심판에 의해서 법정에 서서 그에게 벌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쏴서 명령도 없이 죽였다 해서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내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라고.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위에게 말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 권위가 드러나서 거기에서 불이 나오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들고 있던 지팡이는 뭐예요? 모세입니다. 모세의 권위예요. 자기 권위는. 바위를 향해서 탁 쳤어요. 물이 나오라 하면서 쳤어요. 그랬더니 바위에서 물이 실제로 나왔어. 그러니까 모세의 한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뺏은 거예요. 자기 권위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을 화를 내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에 주기로 한 땅에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걸 참지 못하고 화를 내가지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준비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느보산 정상에서 어떤 칭의 말도 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자기가 뭐 한마디 하면 또 자기가 또 드러나니까 하나님만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칭의 말도 남기지 않고 그랬어요. 모세가 산을 오를 때는 120살인데도 산을 올랐으니까 그렇죠? 기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모두 죽을 병에 걸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7절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120세인데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정정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백골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됐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를 누가 매장했는지 아니면 모세가 정말 땅에 묻힌 건지 아니면 모세가 그 높은 정상에 올랐으니까 실족해서 어디 전룡이들을 뚫어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래서 30일 동안 이 마틴 루터 킹 박사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희망을 말하는 목사예요. 1963년에 워싱턴 모니먼트 앞에서 킹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 흑인 아이들이 백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앉아서 형제를 나누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거의 마틴 루터 킹 목사 동상 세우셨잖아요. 흑인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그 앞에서 그러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말한 나는 꿈이 있다라는 그 말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분의 꿈은 위대했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루터 킹 목사는 실질적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자기 자식들이 백인들과 차별받지 않고 그런 세상을, 그리고 이 흑인 미국 대통령이 태어난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비록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꿈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겪고 인내를 해서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일이 완성되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한다면 아마 그런 상상을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안 좋겠죠. 그렇죠? 마무리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어요. 참으로 그런 비극적인 것처럼 생각이 될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는 그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것들을 했어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또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적격거리우려는 축복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짓지 못했어요. 모세는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일을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했어요. 어떤 목수가 내가 멋있는 집을 질 것이라고 집을 10년, 20년 졌는데 다 완성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안 좋다, 안 됐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의 삶이 바로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세를 볼 때에 그런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은 아니다. 모세가 비록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모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예요. 전무후무한 지도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져가지고 참 멋있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꿈과 비전,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내가 오래오래 끝까지 살아서 그걸 내가 다 먹을 거야. 내가 다 먹고 다 누릴 거야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훌륭하게 내가 충실히 신뢰 믿음으로 살면은 나의 삶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값진 투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값진 투자. 여러분의 삶은요 값진 투자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값진 투자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한 값진 투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에서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보지를 못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는요, 에서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는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질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고 아버지 축복까지도 빼앗겼습니다.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마. 나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독서 나누기에서 데보라 노빌이 쓴 감사의 힘이라는 그런 책을 나눴어요. 아기가 엄마, 아빠 다음으로 배우는 말이 바로 감사합니다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 다음에 배우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르치는 이제 애기니까 보면 주고 하네요. 그렇죠? 돈도 줄 수도 있고 과자도 줄 수 있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 고맙습니다 그래. 그러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가장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감사의 힘 책에는 당신에게 고마워요. 세상에게 고마워요. 나에게 고마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신에게 고마워요. 세상에게 고마워요. 나에게 고마워요. 여러분들 이러한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 책에서 감사의 힘은 새롭지 않는 일상에서도, 새롭지 않는 평범한 보통 일상에서도 새로운 해석을 찾아내서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미완성인 이 삶에서도 새로운 해석, 즉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즐겁게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건 뭐냐면 이 권위를 전하는 방법이에요. 권위를 전하는 게 바로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으니까 이 지혜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권위를 받으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로 유산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권위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은 감사의 힘, 감사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대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최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가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은 후에 오래지 않아 사람들이 기억해서 우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그런 것처럼 현재의 삶에 충실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럴 때에 우리의 목숨 넘어 다음 세대, 오래까지 살아남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창조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언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 예배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늘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저 아래 1층에 그 손 문고리를 잡으면서 하나님 이 4층 건물을 우리 교회에 주세요라고 제가 지금도 교회에 들어올 때는 꼭 잡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용종하고 베델교회하고 기도할 때 이 베델교회 김영기 목사님 꼭 큰 사람께 그 4층 건물을 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라는 말을 기도하는데, 요즘은 우리 강목사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는데 라는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런 건물 규모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이 3층 건물 이 평야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우자.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로 그냥 돈을 엄청 들어가지고 이 건물 다 사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생기셔서 그 믿음으로 헌신 안 되는 분이지만, 저는 그런 기대를 하지를 않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성스러운 일꾼, 정말 모델, 예수 형제를 드러내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나의 기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4층 건물을 다 큰 사람 교회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이런 걸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다음 세대는 가능한 점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갖고 가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아버지에게서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참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버지는 자기 땅도 없어요. 남의 땅에다 농사짓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남들이 놀 때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돈을 마련하고 학교에 다녀야 했어요. 이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평소 하던 대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덕분에 가족은 안정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오랜만에 아내를 데리고 또 아이를 데리고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이 남자는 그 마음에 아직도 자기가 생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온 것이 그냥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이 그냥 반갑게 아들 왔다고 또 큰며느리도 오고 손주도 와서 반갑게 맞이하는데도 얼굴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자기 마음에는 내 고생한 것도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반갑게 하는데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아들을 또 그 마음을 아버지, 엄마가 아니까 그냥 이해를 했어요. 남자는 부모님에게 얼마의 용돈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자는 혼자 생각합니다. 아내한테 너무 부끄러워요. 못 배우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부모님 집 괜히 데리고 갔나 싶고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이제 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내가 차 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어쩜 그렇게 아버지를 꼭 빼닮으려고 매사에 깔끔하고 빈틈없는 것 말이에요. 아버님도 당신이랑 똑같으셔서 음식 하나 남기지 않고 저녁에 수도, 가스 일일이 다 확인하신 후에 문단속까지 하시고 아무튼 당신은 아버지하고 붕어빵이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로소 남자는 자신이 이렇게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성실한 생활 자세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종으로 불렸어요. 주님의 종. 그 뒤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고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의 얼굴을 맞이하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10절을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최고로 칭송하는 말이에요. 모세를 필적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모든 큰 권능 위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다 그랬어요. 모세처럼 큰 권능을 행한 사람은 이스라엘에 다시 없었다는 거예요.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율법과 이언제를 대표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엘리야는 이언제를 대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변모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나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는데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를 만날 때 얼굴이 변했어요. 얼굴이 변해서 수고를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던 거예요. 오늘 무릎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모세가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생각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한 거예요. 또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 정탐꾼을 12지파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거기는 장수들 엄청나게 힘센 그러한 족속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기 때문에 되지 못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고했을 때에 모세는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모세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혹독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 우리 큰사람 교회는 1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영역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가 수상까지 하고
이제 2011년도 우리 교회는 이제 캄보디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세의 유산은 약속의 땅 너머까지 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에 이 큰 사람의 지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마무리는 어쩌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지도 몰라요. 다음 세대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유산은 약속의 땅 너머까지 닿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지만 그의 유산, 그의 삶, 그의 영광은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가장 가치 있고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현재의 삶에 충실할 때 우리 이름이 잊혀질지라도 우리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를 창조한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미완성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